아,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12월이 오는 거예요. 와, 한 해가 정말 너무 빨리 가죠. 진짜 어르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속도가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가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간다.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나눠야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렇게 얻고 싶었던 뭐죠? 없습니까? 너무 얘기했다가 너무 세속적이다.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건지. 우리 박수영 형제는 어떤 거를 얻고 싶었어요? 뭔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다. 우리 승희 자매는 새 마음을 얻고 싶었다. 그래, 우리 그럼 재욱 형제는 열정과 희망. 우리는 좀 다 영적인 것 같아. 다들 보면. 자, 우리 가장 세속적으로 대답을 할 것 같은. 이렇게 하니까 더 질문하게 하고 하네.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해를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내가 2023년 또 2020년의 모든 계획들을 지난해부터 해서 과거에 쭉 세운 계획을 살펴보면 보다 성숙한 제자가 되고 싶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도 내가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와, 나는 정말 점점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 성숙해지려나 하면서 내 마음이 좀 무거웠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참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숙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늘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 보다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선한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역할을 충실해 가면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계획이고 또 목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내 열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졌을 때 이루어갈 수 있는 열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을 어떻게 성숙한 제자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그 말씀이 나왔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성숙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왜 성숙한 사람하고 시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네. 생각지 못한 것을 말해줘서 너무 기쁘다. 또 맞아요. 잘 들어주기 때문에. 또 격려를 또 해준다. 또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사실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걸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성숙한 사람하고 만나면 격려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정말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하고 시간 보냈었을 때 기분이 좋고 또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도 보내고 싶어요.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성숙한 존재가 되어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도 주고 지혜도 주고 또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숙한 제자로서 그러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죠? 매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시간만 되면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에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의 목표가 뭐죠? 모든 사람들이. 맞아요.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단어를 그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텔레이오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 헬라어 단어로 완전한 또는 완성한 또는 성숙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성숙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뭐 한대요? 그들에게 권하기도 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 능력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 활력에 따라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여행을 갔다 2차 여행하고 3차 여행을 간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원래 목적은 그가 세운 교회가 성숙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돕기 위해 가는 과정에 다른 교회들을 또 세웠어요. 그가 편지를 쓴 이유가 왜 때문이죠? 맞아요. 편지를 쓴 이유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이 성숙한 제자가 되어지고. 상호 형제는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죠? 뭐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좀 고민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고 나와서 왜 그렇죠?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초대교회도 열심히 제자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왜 보냈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유가 맞아, 성숙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들이 문제가 너무 많았어. 그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맞아요. 음란한 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음란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했었어요. 또 맞아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죠. 또 어떤 게 있었죠? 업신여기는 마음, 돈만 밝히는 대머리, 말도 못하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었죠. 또 하나는 정말 소중한 성찬에 대해서도 사실 그들이 확신이 없었어요.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보다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왜 썼죠?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지주의자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영적인 혼란을 겪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는 왜 썼었죠?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분열을 일으키려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인들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보다 더 신학적인 체계를 쓴 글이, 에베소서와 로마서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야 함을 서술한 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올바로 인도를 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쓰여졌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니 데살로니가는 왜 쓰여졌죠? 잘 지내는지 어린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너무나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세상이 망하니까 재림하실 거야 하면서 서로 나누고 뭐하지만 자기 삶의 현실에 있어서는 최선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다 막 나누어주고 다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게으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보면서 성숙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새 인류된 바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쓴 글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이고니아 지역, 그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로마의 수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큰 로마의 4대 도시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가 로마였어요. 그 다음에 아니 고린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안디옥이라는 곳이었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4대 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또 에베소서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쓴 아시아의 가장 큰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번창한 도시였을 거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아주 번성한 도시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국제회의가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정말 각지의 물산들이 집합되어서 무역, 항구이자 동서양을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얼마나 사람이 많냐면 그 당시의 도시로서 사실은 10만 명, 20만 명, 굉장히 근데 여기는 30만 명 정도가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주 가득가득 차서 아주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라는 곳이.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지금 가면은요, 그냥 유적지만 있어요. 굉장히 큰 유적지만 있고요. 폐허가 됐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도서관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도 굉장히 큰 데가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갖 지식들이 다 모인 곳이 이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번창했냐면 여기가 그 공연장이에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로마 시민들이 그 문화적인 향락을 즐겼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망하게 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에 그 카이스터라는 강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죠? 항구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였을 때 계속 그거를 쳐줘야 하는 거야. 근데 쳐주지 않으면서 해일이 오고 문제가 되어지면서 계속 쌓이면서 지금은 에베소에 가면 여기가 항구였습니다 하는데 거기 완전 육지야 지금. 한 몇십 킬로고 나가야지 거기가 이제 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거기는 엄청난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신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갔었을 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 3차 공의회가 에베소에서 있거든요. 이때 마리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학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사람들의 그 어떤 에베소라는 곳이 여신을 섬기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여신을 대시할 수 있는 인기무리를 위해서 사실은 한 5세기경에 500 몇 년도에 400 몇 년도에 5세기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에베소 공의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아직도 터키에 가면은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그 우상 섬기듯이 가서 뭐 자기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섬기는 재단들이 막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되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것이 에베소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에베에서 그것이 결정되어지게 된 것이죠. 에베소는 바울이 언제 세워진 교회였죠? 2차 때도 가고요. 3차 때도 갑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세 통의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참 여러 번 갔고 각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곳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증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 도시로서 망했던 이유는 토사물들이 있으면서 항구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또 한 600년 경경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항구 역할을 더 못하게 되었던 것도 있었고 가장 큰 거는 거기에 향락의 도시면서 또 많은 여신들을 섬기면서 여신을 섬기면서 타락의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어느 정도면 그 이집트의 그 크레오파트라가 쇼핑하러 온 곳이 이 에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향락의 도시였고 사치의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크레오파트라가 거기 가서 그 쇼핑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을 보면 문화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사치가 만연하고 있었고 그 여신상을 아주 강하게 섬기는 곳이었고 또 해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 토사를 치워야 돼 치우지 않으면서 점점 항구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지고 있어지면서 끝내는 거기가 망해버리고 아시아 7개 중에 큰 교회 그 에베소의 그 교회 터를 보더라도 굉장히 큰 터만 있고 아무것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를 보면서 성숙한 교회가 성숙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좀 제가 설명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세라 여신상의 신전이에요. 이 터만 있거든요. 지금도 기둥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원을 하면은 너무너무 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오늘 믿음을 내일로 믿지 말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예요.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이 성숙하길 원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바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13절도 같이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움을 통해 이 12월 달을 잘 마무리하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오늘 하루도 하고 내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성숙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매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진리의 경지에 다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에이멘. 우리 재호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아트페어에서 아주 를 가서 보게 되어지면서 아주 유능한 작품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박성기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뭐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거 정확하게 뭐 같다? 모빌? 돌. 맞아요. 숯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웅장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이 아트페어에서 한국 작가들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어요. 한국 굉장히 크게 이게 있잖아요. 아주 큰 아트페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림 시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어진 게 한국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박성기라는 작품이 뭐로 유명하냐면 숯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야. 그 숯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라고 전 느껴졌거든요. 2022년 그 박성기 작품이 이게 수억에 팔려나가요, 이제는.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숯 같은 세상에서 타다 버려진 존재지만 우리를 갖고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죠. 우린 교만할 수 없죠. 우린 숯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숯쟁이로서, 그냥 숯덩어리로서 버려진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그 숯이지만 내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 봤어요? 숯덩어리 하나하나를 집을 때마다 부서지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이 박성기라는 작가가 이거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선보였을 때 모든 사람이 감탄을 했죠. 와, 아름답다.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작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가고 인내하시면서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고난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분이 오늘 보인 것처럼 그 인내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버려진 그 숯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에서 이러한 자세가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갖추어가야 할, 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그 덕목의 그 디딤돌을 놓고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숯덩이로서 타다 남고 버려진 숯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갈 게 겸손이라는 거죠. 이 겸손은 자만과 교만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겸손은. 나는 그냥 벌어진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졌던 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던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짓기 시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되어졌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가 외모가 너무 수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는 것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버려진 숫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고귀한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의 모델이 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그러니까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하고 여겨야 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넌 나 만나서 복 받은겨. 나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셨던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건 거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신 그 인내를 보인 것은 바로 겸손이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겸손이잖아요. 아니야, 여기 보지 않고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귀한 존재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복음서에 보면 계속 자기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더라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자신이 직접 입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섬김을 받아야 돼. 내가 신이야. I am God. 나는 신이야. 너희는 뭐야? 종이야. 너희는 나의 명 아래 순종해야 돼.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하란 대로 해. 왜 해야 하는지도 알 필요도 없어. 나를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주문만 외우면 돼. 열려라 참깨. 왜 참깨라고 해야 하는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걸 소개시키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게 와서 우리 수준이 되어서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진짜 이렇게 공학 박사고 정말 진짜 최고의 엔지니어가 와서 우리를 뭘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노력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주눅들 수 있잖아요. 너 이런 것도 모르니? 하면서. 너 고등교육 받은 거 맞아? 너 고등학교 나온 거 맞아?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낮춰져서 얘기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주 섬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겸손이고 바울은 그 겸손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척을 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우리 재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온유의 달인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자,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야생
적인 것을 훈련되어져서 절대적게 나오는 것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된 권력, 현명한 주인, 그 힘의 통제 아래에서 사용되어지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은요, 황제들은 그들의 필수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힘이 올바른 일을 위해서 길들여지고 사용될 때 하는 것을 온유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절제되어지고 길들여져서 발휘되어지는 힘을 바로 온유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인 성도로서의 자질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 온유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남에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너무 찔렸어. 내가 내 아내하고 항상 내 거를 관철시키려고 싸울 때가 많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않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온유함은 바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승자 독식의 마음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늘 이겨야 돼. 이겨서 나는 승리해야 돼. 그런 경쟁의식에 빠진 사람, 온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경쟁의식이 무지 강한 사람이거든요. 지는 걸 싫어해. 근데 내가 온유하고 정말 떨어진 사람이구나. 하지만 성경은 겸손과 온유의 덕을 갖춰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성숙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온유함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그때 예민한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우린 격려를 받아요. 온유함이 있어야지 우리는 부드럽고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표현을 겸손과 온유라고 계속적으로 나는 온유한 자고 겸손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마음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온유는 겸손에 대한 자세와 외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는 건 뭐죠? 온유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로 힘의 균형을 가져가야 합니다. 서로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사실상 우리는 뭐가 되죠?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많은 충돌은 뭐냐면 겸손과 온유함이 없어. 부부 안에서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 네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면, 경쟁의식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숙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한자로 하면 인내죠. 인내예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성경은 주로 뭐에서 표현되어지게 해요? 사랑, 고난, 믿음. 상속자매 뭐라고 생각하죠? 믿음. 근데 이 진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 맞아요. 근데 뭐냐면 고난에서 많이 나오는데, 고난에서 나오는데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인내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이 있는 곳에 죄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내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셨다는 성품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죄에 대해서예요. 자, 같이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2장 4절부터 나오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9장 22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3장 15절.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서의 5장 10절에 보더라도 뭐라냐면 예언자들의 본보기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난과 인내에 본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바로 그것이 인내고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잘못된 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지 않는 자제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안갚음을 하려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죄를 처단하고 싶은 거야. 지금 당장 저 친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던 걸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강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죠. 오래 참음을 통해. 어떻게 오래 참음은 믿음에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복수를 선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내는 신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인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인내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내란 우리의 실망과 좌절과 노골적인 그 반감을 주는 사람 속에서 참아내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망, 좌절, 그리고 우리에게 노골적 반감을 주는 사람에게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인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그 인내를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래 참음의 그 덕을 배워야 하고 발휘되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용납입니다. 용납. 성경에 보면 겸손과 온유가 짝을 이루듯이 인내와 용납도 서로 짝을 지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내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만 용납은 뭐죠? 상대방을 자객에 맞춰 그 바꾸려는 의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많이 싸우냐면 부부싸움도요. 내 배우자를 내 틀에 맞춰서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는 중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 번에 하는 것과 매번 나올 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깨끗하면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 틀에 모든 걸 맞춰서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상숙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상숙 자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재욱 형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수용 형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는 재욱 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야. 내 삶 라이프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죄와 악과 부도덕을 용납하라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들을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단호하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사람은요, 죄를 이야기하고 바꾸는 건 그들의 몫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죄를 지면 죄를 바꿔주려는 게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려다가 나중에 감정 싸움이 돼요. 저는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 너무 그 사람의 이기심을, 그 사람의 게으름을, 그 사람의 음란함을, 그 사람의 미움을, 그 사람의 시기심을 도와주려다가 나중에는 싸우게 돼. 내가 죄를 대. 쟤는 안 될 것 같아. 딴 사람이 도와주려고 한번 도와줘봐. 쟤는 안 돼.
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서로 배우자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바뀐다고요? 내 남편이요? 내 아이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믿음을 못 가져가요. 왜? 있는 그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서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대구 사람이 아니라고 경상도 사투리 안 쓴다고 통일신라가 계속 갔으면 경상도가 표준어가 되었을 텐데 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받아줘야 돼요. 어? 우리는 서로 다르더라도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납인 것이죠.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것이 내 배우자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디저트를 먹어야 하는 게 꼭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책을 보는 습관, TV를 보지 않고 책을 보는 습관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 취급, 그리고 게으르고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어떤 사람은 빨리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얘기하고 용납해 줘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하고 만나면 용납되어진다는 느껴요. 그렇다고 죄와 타협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상호가 아니 씨에게, 아내에게 용납되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죠? 용납 안 됐을 때 어때요, 마음이? 용납 안 되는 걸 용납하려고 해요? 용납할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나는 나야 이러면서. 근데 마찬가지로 상호 아이들도 상호에게 용납되어지기를 원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제가 용납되어지길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에게 용납되어지길 원하겠구나. 용납하는 것과 죄를 있는 그대로 무시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거든요. 그들을 용납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단 함께 죄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가끔 내 아이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나? 가깝게 느껴지나? 용납이 안 되어지면 거리를 두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좀 어색해 하잖아요.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살려고 계속 있어보라고요. 점점 힘들어지지 않아요? 왜? 용납이 안 되어지거든.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린 바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 보면 이 네 가지의 덕목은 이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온 것이 이 네 가지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평화의 띠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여기 썼을 걸요. 4장 3절에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리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4가지, 5가지 덕목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토사가 쌓였고 그다음 뭐였죠? 지진이 일어났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토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때 에베소는 엄청난 상황된 아주 큰 도시였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일매일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해결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벌써. 네,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인상을 쓰는